계속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고향에서 들려온 비극적인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접할 때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로 여기며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그 민족이 당한 고난과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음식을 더 이상 섭취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신음하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바벨론 통치하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았고 또 이제 바사 제국에서 고위 관리가 되어서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어른들의 이야기 속에서 있었던 그저 상상으로만 해볼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수 있었던 이런 일들을 자신의 일로 지금 상상 속에 있는 예루살렘이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마치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하나님처럼 실제하시는 하나님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민족의 회복을 자신의 회복으로 여기는 이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한 몸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분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인식이며 자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 수산성에 있을 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형제들에게서 들려온 고향의 처참한 소식을 전해 듣고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임하는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고한 때에, 환난의 때에 각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머물러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지속력과 집중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2장 1절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 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말의 시작은 기슬루월,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11월 중순에서부터 12월 중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왕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느헤미야가 왕을 만나게 됐을 때는 니산월입니다. 태양력으로 이야기하면 3월 중순에서부터 4월 중순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최소 4개월이 지난 후에 왕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 느헤미야는 계속적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제 왕궁으로 돌아온 그 왕 앞에서 자신의 직임대로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냥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그 상황이 계속 나의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 내 내면을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왠지 무언가 해야 될 것 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내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 일이 생각나고 그 기도 제목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의 어떤 걸림, 이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나오고 있는 시므온과 안나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나오실까 저제 나오실까, 그 나이가 70이 먹고 이제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갈망, 그가 기다리던 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해보고 안 되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운데 어떤 뜻이 있는지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4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올라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그러자 엘리야의 종이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7번을 다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았더니 아니구나, 이 산이 아닌가비요 하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틀렸나 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자리 가운데서 드러내실 것인데,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해도, 세 번 해도, 네 번 해도 응답되지 않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그 종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 지속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처럼 우리가 끈질기게 집요하게 질리도록 하나님을 물고 뜯고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모든 순간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기도의 훈련들이 되어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기도해 봤는데 안 되어서 한 해, 두 해, 어쩌면 일평생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지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시간으로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반응하도록, 항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순간 찰나의 집중력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소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마치
100m를 달리기는 단거리 육상 선수가 그 10초 안 되는 거리를 달리기 위해서 나머지 시간을 철저하게 트랙에서 땀방울로 흘리는 것처럼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훈련된 결과로서 집중력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자세가 긴박함 속에서도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끈질김과 인내가 없이는 절박함과 하나님을 향해서 격렬할 정도로 열정적인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 헌신함으로 장시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보기 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효율적인 신앙생활 되게 좋아 보입니다. 짧은 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일조했노라, 동조했노라, 함께 했노라 하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효율적인 신앙생활일지는 몰라도 이것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의 원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종교 활동일지는 몰라도 우리의 신앙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철저하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무슨 대가를, 효율을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꺼이 가진 것을 허비해버리는 헌신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4절에 요구하고 있는 이 짧은 기도는 느헤미야의 평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순간의 모습이었습니다. 4개월간의 기도가 그 헌신이 집중력 있는 한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의 시간을 정해두고 또 기도 제목들 잘 정리해서 차분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느헤미야처럼 대화를 하는 중간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잠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훈련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아는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 가운데서도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갈 것인지, 이런 기도하는 지속력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기도해 보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뻔히 아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집중력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폭넓은 신앙과 절대적인 신앙의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들을 기도하며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흔하게 어떤 기도의 사람들 아니면 준비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거라고 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땅한 기대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의외의 방법으로, 기대하지 않았는 방법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역사하실 때도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나 우리의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일에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동참시키고 계신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왕의 포도주를 점검하는, 그리고 그 앞에서 수를 따르는 직업을 가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직업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일반 회사를 다니면 세상의 일이고, 교회에서 일을 하면, 헌신하면, 봉사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느헤미야를 본다면 느헤미야는 지금 세상의 왕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 왕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왕의 허락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왕의 신하인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에게 슬픈 기색이, 수심이 깊은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2절 보시겠습니다.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왕에게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다.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4개월여 시간 동안 한번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들어주시겠지 하고 마음 편하게 지낸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뤄감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남는 것,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일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음식을 먹어도 입안에서 돌이 굴러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추고 싶어도 아무리 웃음 띤 모습으로 나아가도 그 모습 가운데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은 평소에 느헤미야가 했던 표정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느헤미야의 표정이나 심경을 읽은 것이죠. 그만큼 친근하다라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왕 앞에 서서 가까이에서 그런 내 내면을 숨기지 못하고 그 내면이 얼굴에 드러날 정도로 지금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서 있는 것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왕 앞에서 수를 따르는 사람이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표정과 행동으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형을 시켜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그런 중죄인 것이죠. 아마도 이 왕은 본능적으로 주변의 신하들의 표정을 살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표정이 이상하면 제 표정이 왜 저렇지? 뭔가 다른 마음을 품은 것은 아닌가? 술을 따르고 있는 느헤미야의 표정이 왜 저렇지? 내가 친밀하게 생각했던 느헤미야의 표정이 왜 저렇지를 이유를 분명하게 알기 전에는 그 술을 마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평소답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는가에 대한 왕의 이 질문은
사실은 따뜻한 관심의 표명일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의 앞날을 결정짓는 사실 위험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 질문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질문 앞에 아주 지혜롭고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로 이어질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설명할 때 지혜로운 말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 종교적 의심과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이슈를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왕 옆에서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중단하라고 말한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서 4장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편지의 내용을 듣고 명령을 내려 조사를 해보니 이 성은 과거에 여러 왕들을 대적해 일어난 기록이 있고 반역과 반란이 그 성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음이 밝혀졌다. 예루살렘에 강력한 왕들이 있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전 지역을 다스려왔으며 그들이 조공과 조세와 관세를 거둬들였다. 그러므로 이제 칙령을 내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라. 그 후에 내가 다시 칙령을 내릴 것이다. 이 문제를 느슨하게 다루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굳이 해악을 키워 왕실에 손해를 끼치겠느냐.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하고 있는 요청은 왕이 이전에 그 성 재건하는 것을 멈춰버린 그 칙령을 번복하고 지금 내 요청을 들어주십시오라는 조금은 무리가 될 만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느헤미야가 그 성전 재건하는 일에 투입되기까지 지금 건너야 될 산이 한두 개가 아닌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명령을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명령을 내려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일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대담하면서도 아주 조심성 있게 왕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하면 반란과 반역이 있던 성이라고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3절에 보시면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 묻혀있는 성이라는 표현으로 왕께서 사랑하는 신하인 제가 그리고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지금 회파되고 아주 엉망인 꼴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분의 사려 깊음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왕과의 대화 속에서 반역과 반란과 또 바사 왕국이 추구했던 다문화 관용 정책 사이 어디에선가 지금 줄타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대담하면서 겸손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기뻐하시고 왕께 내가 은총을 입었다면 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조심스러움과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정성이라는 것, 느헤미야는 중요한 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안타까운 모습은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면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무례하게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사실은 돌아봐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나는 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일이 내 선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왕을 어떻게 잘 구슬러서 설득해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왕을 구스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큰 일을 이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도, 심지어 믿지 않는 왕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마음의 넉넉함과 믿음의 실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느헤미야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어려운 시절을 겪어왔을 것입니다. 출생의 불리함 속에서도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충 했더니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일 처리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일에 있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의 수완과 경험과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을 이 왕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믿지 않는 왕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폭넓은 믿음과 또 분명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야기하는 일이라면 그 의도를 의심치 않고 그가 말하는 것이라면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의 성품이었고 또 이 자리까지 올라간 경쟁력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전도사 시절에는 해볼 수 없었던, 하지만 목사 안수를 받고 반드시 이거는 꼭 해봐야겠다라는 어떤 목사 초년생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는가? 연말이 되면 차를 타고 가면 도로 한가운데를 막고 음주 단속을 합니다. 저도 항상 내려서 그 빨대를 불어야 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소원함이 생겼어요. 창문을 내리고 전도사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고 목사라고 얘기하면 좀 그래도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알아들을 것 같아서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 아 그러십니까? 그럼 지나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작은 소망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10월에 안수를 받고 그해 12월에 여지없이 주차 단속, 그 음주 단속하는 그 행렬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해야지. 제가 목사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목사는 음주운전하지 않는구나라는 사회적인 일반적인 통념과 믿어주는, 그리고 목사의 말도 믿고 또 사회가 그렇게 믿어주는 그런 세상을 꿈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저는 그 경찰관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불고 그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어떤 사람은 믿음 좋기는 힘드니까 그냥 좋은 사람으로 남기로 신앙을 포기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봐서도 믿음 좋은 사람으로 남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실 수 있는 우리의 폭넓은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아니면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절대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 세 번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은혜의 한계를 넘어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요청은 목재를 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서를 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청합니다. 아닥사스다의 조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방백들이 그 조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것에 따라서 명령을 받드는 그런 능력 있는 조서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요구에 따라서 왕이 조서를 바꾸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준비된 상황 가운데서 본인이 필요한 것들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확한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수송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세워져 있는지를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서 왕 앞에 정확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왕이 그 요청을 들어주면서도 그것이 내가 왕이 마음 좋을 때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갔잖아 라고 하면서 그의 치적을 뻐기지 않습니다. 내가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갔어. 야, 그때 아니었으면 내가 그 일 못 이뤘을 텐데 라고 자신을 지켜 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혀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을 설득한 것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고 자신의 지위마저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방 왕을 통해서 은혜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기도의 끈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상의 영역도 볼 수 있는 우리의 은혜를 뛰어넘는, 우리가 한계 삼아 놓은 은혜를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보다 더한 것을 그에게 베풀어 줍니다.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왕은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고 나는 이렇게 유프라테스강 건너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배려가 어쩌면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이나 다른 셈법이 작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 어쩌면 왕이 그 어떤 계산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 2장 9절의 말을 왕에게서 듣고 왕에게서 물러나서 나올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4개월 동안 잘 먹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도 못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수척해진 모습 가운데 잔잔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미소가 번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민족이 이제 망해버린 지 한참 되었고 돌아가서도 소망이 없는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이방 왕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머물러 계시는구나라는 전율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전율이 필요합니다.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봐서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고 기도해버리기를 멈춰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이 지속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기도를 필요로 요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법칙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인정과 그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 그러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할 때 우리는 다시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전율이 일어날 것입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느헤미야에게 붙여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아직 준비가 안 되었네요 라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계획이 먼저 앞서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확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돌아서서 나올 때 4개월 동안 그렇게 밤잠 못 자며 고민하고 애쓰고 계획했던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내가 수주받았노라 하면서 쾌재를 부르며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다 라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지속력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의 왕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폭넓은 신앙과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은혜보다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소망을 잃지 마시고 말씀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왕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기도해버리다 포기해버리는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효율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고 하시는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집중력 있게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일이 내가 생각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사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신앙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소망을 말할 수 없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